여러분, 룻기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엘리멜렉의 가정 가운데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이 흉년이 이 엘리멜렉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자 이 엘리멜렉이 범했던 큰 두 가지 실수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했을리 만무했겠죠.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벗어나지 말아야 할 그곳을 떠나버려서 그만 자리 이탈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의 두 가지 큰 실수는 더 큰 엄청난 시련과 아픔으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자신은 물론 그만 두 아들마저 세상을 먼저 떠나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의 시작은 이렇게 절망과 비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다시 5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질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장밋빛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결혼 잘해서 그렇게 자식들 커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노후에는 오순도순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누구나 다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을진데, 여러분, 나오미라고 엘리멜렉이라고 왜 그런 인생을 꿈꾸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절망과 슬픔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나오미가 점점 회복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오미의 인생의 출발과 시작은 너무나 비극과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나오미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시작과 그 출발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절망과 비극에 처해 있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실패와 절망, 비극에 처해 있었던 그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는 나오미가 행했던 중요한 세 가지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첫 번째 뭐하고요? 듣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해요? 일어나. 그 다음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하, 이제 절망과 비극에 처해 있던 이 나오미의 가정, 이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했던 결정적인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행동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럼에도 하나가 뽑자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오미가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6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6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뭐하고요? 듣고. 자, 저를 보시고. 근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성경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과 구원을 경험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개인이 회복과 구원이 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나오미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패턴과는 전혀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구약 성경에서 종종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때로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 많이 힘들지? 이제 그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다시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오미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그 소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시사? 돌보시사.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이게 참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여전히 엄청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면 동생은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기자가 너무나 이것을 궁금하게 여겼던 이 기자가 두 사람을 취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인생이 한 집안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 기자가 이 형제가 살았던 오래된 이 고향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 액자가 하나 딱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액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dream is now here. 아니요, 먼저 띄워주지 마세요. 예, dream is now here. 이것을 그냥 번역을 하면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20년 동안 보면서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았고 그 결과는 여전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꿈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한 집안에서 똑같이 자라온 동생은 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나 궁금해서 동생을 찾아갔어요. 혹시 어렸을 때 집안에 걸려 있던 액자가 생각납니까? 네,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액자의 글은 띄워쓰기가 잘못됐어요. 이제 그 다음 띄워주실래요? Dream is now here.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석을 하면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아하,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똑같은 문장이었는데 형은 꿈이 없다고 이 문장을 해석했는가 하면 동생은 꿈은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의 차이가 형에게는 절망과 낙담과 가난의 시간을, 그리고 동생에게는 반대로 희망과 비전과 생명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을 아프리카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시장성을 한번 조사해 봐라. 우리 신발을 아프리카에서 잘 이렇게 팔릴 수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 두 직원이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맨발로 다 다니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신발을 구경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신발을 신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보고를 했던 거예요. 아프리카는 전혀 시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아프리카는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발 회사에게 이 회사가 누구에게 일을 맡겼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긍정적인 해석을 했던 이 직원에게 아프리카의 모든 신발을 판매하는 총책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나오미에게 이런 깊은 영성과 해석의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나오미는요, 인간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으로 해석했던 이 능력. 감동이 없으신데 왜 이것이 대단한지, 이것이 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지금 이 상태가 어떠한가. 잘 들어보세요. 소나기 피하자고 모압으로 왔는데 그 모압에서 태풍을 만나버렸어요. 왜요? 아까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남편도 죽었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만저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흉년 피하자고 모압 왔는데 여기서 더 큰 태풍과 흉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사는가 싶었더니 베들레헴을 쳐다보니까 베들레헴은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대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꼬이냐? 어쩜 되는 일 이렇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왜? 베들레헴 기껏 피해서 모압 왔는데 여기서 태풍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 피해서 여기 왔더니 저기는 또 잘 되고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가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를 변화시키고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이것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이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발견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두 번째 행동은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했으므로? 치셨으므로.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말해요. 아, 재수 엄붙었다. 아니 기껏 베들레헴 피해서 모압으로 왔더니 여기서 태풍 만났어요. 아이, 하는 일 정말 되게 없다. 아이, 재수 없다. 재수 엄붙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불행과 어려움과 실수를 만났을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 재수 없어.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내 모든 고통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자리 이탈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오미가 그렇게 자각하고 있을 때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과 회복의 그 손길로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빠른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근데 7절이 중요해요.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6절에서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그런 마음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의 결단이 6절이었습니다. 아, 듣고 일어나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여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바로 그 결단과 함께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늘 깨달음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구의중앙교회 집사인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 잘 드려야지. 아, 나 오늘부터 진짜 기도 열심히 할 거야. 나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읽어야지. 11조 잘 드려야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런 깨달음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동과 실천으로 빠르게 결단하고 옮기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렵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나오미가 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깨달음만 있고 끝, 그것이 아니었어. 6절에 그런 깨달음과 함께 바로 7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자각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처럼 빠른 깨달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진짜 룻기서의 주인공인 이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가 가졌던 이 세 가지 마음 위에 한 가지 더 포함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과
또 연약한 자에 대한 이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자,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뭐한 것 같이요? 선대한 것 같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아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또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 긍휼, 자비, 인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하,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 근데 지금 이 단어를 나오미가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시어머니를 향한 이 헤세드의 마음이 며느리였던 룻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룻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자를 향한 이 긍휼, 이 헤세드의 마음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기쁘게 여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인자를 사랑하며,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인자를, 헤세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빚내다가 엄청나게 헌금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인자,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미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연약하고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내 안에 있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죄로 자각하고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이 기도의 마음, 이 헤세드의 그 마음이 과연 내 안에 회복되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과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 역시 나 아닌 다른 이웃들에게 이런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시어머니는 약자고 룻은 강자 아니에요. 젊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시어머니는 약자이고 룻은 강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권위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가 강자고 룻이 약자였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과 구원과 회복이 그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룻기서에 나타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이 룻이 누렸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렸던 축복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자, 시어머니를 향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후손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과 그 시작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영적인 축복으로 끝, 아니요, 육적인 축복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가련한 여인이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맹목적인 사랑과 호의를 받게 됩니다. 아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왜 느는지 자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주고 엄청난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어느 한 날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저를 이뻐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때 했던 보아스의 대답이 룻기서 12장 10절 11절이에요. 자, 1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었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예, 다른 것 없어요. 룻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 약자를 향해, 연약한 자를 향해 헤세드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을 결심하고 행동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룻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수십 배, 수천 배로 대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세속적인 목사라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육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가는 걸음마다 복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으로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출발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더 긍휼히 여기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헤세드의 엄청난 사랑을 먼저 누리고 받았던 것처럼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뜻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재수 없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